저는 이 태능교회를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교수님, 제가 작년 12월 2일에 은퇴했을 때 제 마음의 표현이었었습니다.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돼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그 찬미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가 만약에 이 지경을 넘어서라는 이 제목 뒤에 은혜의 강가로라는 말이 없었다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했었어요. 시컨 넘었는데 38선을 넘어서 북한 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뚫고 지나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였다면 너무 좋겠죠. 저는 지금서부터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의 강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가고 싶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뒤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7명이 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은 현재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이 부족한 친구가 태능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영민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목회 처음 시작한 1977년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분입니다. 그때 침례받고 전 그때 전도사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시니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저와 함께 지경을 넘어서 은혜의 강가로 갈 것인데 이게 말이 좋습니다. 이게 말이 좋은데 구체적으로 뭔지 잡혀야 갈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아요. 은혜 간 것도 좋고 지경을 넘어가는 것도 좋고 왠지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좋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냔 말입니다. 제가 그거를 예화 하나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설교는 그겁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통 보시게 되면 그거 보랴 밑에 보랴 좋은 거 있으면 찍으랴 기록하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셨으면요 받으시고요. 그저 제가 하는 내용의 얘기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먼저 결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경을 넘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넘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지경을 넘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2021년에 이제 전 세계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공포였었어요. 제가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열이 좀 올라서 물 많이 먹고 누워있고 또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으니까 3일 지나니까 괜찮았어요. 물론 반쯤 죽도록 아픈 분도 계셨지만 그저 제게는 예전에 걸렸던 감기보다 오히려 약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두려웠다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강을 건너면서 제 삶에서 아주 큰 걸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가 딱 벌어지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자 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쭉 일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예언의 소리 같은 미국의 오늘의 신앙이라는 교단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의 공식 방송 목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튜브에 가서 보시고 댓글 좀 달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국 측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댓글이 많이 달려야 그 알고리즘 AI가 여기저기다 그걸 보낸대요. 근데 댓글이 많이 안 달면 딴 데를 안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저 설교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해도 괜찮으니까요, 보시고 구독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이제 정부에서 저희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편지 왔냐면 몇 월 며칠부터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앞에다 이 위생 장비를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다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에 숫자를 줄여서 이제 필수 위원만 오고 또 예배 드렸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단어 하나가 왔는데 그게 저를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필수 불가결한 기관이 아니니까 닫으라 이겁니다. 그때 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에센셜이라는 말이었었습니다. 에센셜은요, 소방서, 경찰서, 병원 이런 것들은 에센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 학교 이런 것들은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목사님, 정부가 말입니다. 와가지고 교회가 에센셜이 아니니까 문 닫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존심이 올라가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확 상하십니까? 올라가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맞습니다.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에센셜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이 종교의 자유의 국가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게 에센셜이 아니야? 정말 애들 하는 말로 열이 확 뻗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법으로 닫으니까 닫아야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기타 등등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에센셜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뭐 이런 일로 잠깐 봬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일을 하다가 아버지 가시기 전에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야, 요새 식당 문 닫았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니까 문 여는 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아이하고 밥을 먹는 것도 좋은 시간이니까 밥을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를 데리고 식당 갈 줄 알았더니 잠깐 기다려더니 어디다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순두부, 야채 순두부 2개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준비성이 많으라 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식당을 딱 갔는데요, 짜자자잔, 이 식당이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 몰 전체가 다 문을 닫아서 깜깜한데 그 식당만 문이 열려 있고 그 식당이 이렇게 써 있어요. Card only, no cash. 현금은 안 받는다. 크레딧 카드만 받는다. 왜? 그 깜깜한데 혼자 하니까요. 미국은 총이 익숙한 사회거든요. 돈이 많으면 와서 쏴죽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난 크레딧 카드밖에 안 받으니까 돈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종업원이 아무도 없고 사장님 혼자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 소위 말하는 투고만. 거기서 먹는 거 못하니까 가니까는요 딱 싸가지고 탁 해놓고 크레딧 카드를 주니까 싹 하고 영수증하고 요만한 창문을 들이 싹 내더니 싹 닫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버지, 가장, 그는 코로나에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에도 자기 자식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몰이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서 조그맣게 불을 켜놓고 혼자서 그걸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정도가 될 때 에센셜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다가오는데도 어둠컴컴한 무서움 속에서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그때나 돼야 그게 뭐가 됐든지 에센셜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엄중한 시간 코로나에 뭘 했나? 캘리포니아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한 게 맞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제가 방문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다 갇혀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니까 누군가 하고 보니까 목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 그럼 제가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고 6발을 떨어져요. 그래서 아유 안 된다 그러면 아니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4분, 우리 집사님 4분, 우리 누구 성도님 4분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지켜주십시오. 그래놓고 교회 제남도 갖다 드리고 교과책도 갖다 드리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만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조도 거기다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차로 쭉 들어옵니다. 이 교회 와도 주차장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창문을 열면 책을 전달해 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잠자리채도 쓱 내밀고.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왜 웃는지 모르시고 웃으셨죠? 헝금여. 그래서 이제 잠자리채를 딱 내면 그동안 준비했던 각종 헌금을 거기다 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저한테 오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한번 많이 할 때는 한 200몇 번을 기도를 했더니요 목이 막 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교회라는 존재가 교회와 사회와 공동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요? 에센셜이 아니게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경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클럽 같고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 같고 그냥 이런 것에서부터 이 공동체가, 이 커뮤니티가, 이 주변이 태능교회 없으면 안 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 지경을 넘어간다고 할 때 목표가 그것입니다. 제 지금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어찌 바꿨는지 그 바뀜 때문에 그 지경을 넘어간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기는 에센셜이야. 저건 우리와 꼭 같이 있어야 돼. 세상이 다 없어지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한다면 저분들이 남아야 돼.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은 교회요? 그건 남이 우리 보고 말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할 때는요 왕따라는 소리예요. 그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이 볼 때 맨 마지막까지 남는 뭐가 있다면 저 사람이 남아야지, 저 단체가 남아야지, 저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야지. 저는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일을 오늘, 내일 오전, 내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아시는 것처럼 불과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기는 했지만 정말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세계 제국 가운데
크기로 따져서 한 4번째 정도의 큰 제국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돌아다니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니까 이제 부하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직접 안 가셔도 된다고, 예? 어디 좋은 데서 좀 쉬시면서 좀 편히 보내시라고. 그때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나 끊임없이 이동하며 길을 닦는 자만이 살아남으리라. 태능교회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즐겁게 파트락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어린이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잘하고 기쁘게 사시면요, 얼마 동안 사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은요 항상 변해요. 예? 어느 날은 키가 크고 어느 날은 몸무게가 늘어나고요, 어느 날은 턱 밑에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요, 예? 목소리가 변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경을 넘어서 은혜의 강가로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느낄 수 있고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교회가 지경을 넘어가는 교회이고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교의 목표는요,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팩터가 되고 우리의 동기가 돼서 우리가 지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영어에서 이 so that 영법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의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근데 그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얼만큼입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연애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전화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비록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훗날 보험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전화를 할 때,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뭐가 있으니까, 좀 먼저 하지. 그런데 누가 먼저 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더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합니다. 더 많이 절실한 사람이 먼저 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이 수많은 말들을 과연 태능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은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얼마나 느꼈는지, 느끼기는 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경을 넘어갈 힘이 생깁니다. 제가 그 마라톤을 몇 번 했습니다. 이제 뭐 저희 교회에서도 마라톤을 하고, 그래서 목사는 그저 교인들이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니까 연습을 잘 못했어요. 근데 마라톤 당일은 왔고 저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풀 마라톤 그게 얼마에 26.2마일인가 제가 그걸 뛰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저를 도와주셨냐면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를 별로 못했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가 마라톤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 교인들이 하니까 거기 같이 가서 뛰면서 이야기하고 또 서포트 해야 되니까요. 그분 빤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저 따라 하세요. 그러더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들었어요. 뭐 시카고 스타일이라든가 무슨 스타일인데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꼭 30초를 뛰고 30초를 걷고 1분을 뛰고 30초를 걷고 1분을 뛰고 그러면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막 뛰다가 목사님 쓰세요 그러면 쓰고 뛰세요 그러면 뛰고 그러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반 만에 제가 들어갔어요. 사실 연습 안 하고 풀마라톤을 나가서 6시간 반 만에 들어간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저를 30분 걷게 하고 1분 뛰게 하고 또 30분 걷게 하고 한 그분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저를 봐가면서 지치는 것 같으면 좀 쉬라고 그러고 힘이 남는 것 같으면 더 뛰라고 그러고 그렇게 먼저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47년 목회를 마치면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오라고 그럴 때 부담 없이 올 수 있었어요. 왜요? 내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대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 12시까지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할 게 있어요. 하나만 더 댈게요.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제 후배가 형 여기서 운전을 한번 해볼래? 그래요. 전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운전을 안 했어요. 한국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 전혀 경제적으로 그 목사 월급으로 불가능이라서 아예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요즘은 세상이 다 바뀌었으니까 저 때 같은 뭐 3, 40년 전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 나 면허 없어 할 때 형 여기서 하고 여기서 따가 그러면 돼. 그러더니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세우더니 날 보고 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운전대로. 그래서 탔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 가는데 갈만해요. 그래서 이제 무면허로 옆에서 보면서 고속도로 한 30분 운전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형 내일 시험 보러 가자. 내일 운전 모레 시험 보러 가자. 그래서 가자. 그리고 가서 시험 보고 붙었어요. 그 면허가 지금 제 면허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거는요. 정말 제가 놀란 거는요. 그 면허를 보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실기 시험을 치는데 그 미국에 이제 실기 시험 치시는 분이 끌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길대로 따라간 길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14년 동안 섬기면서 은퇴했던 로마린다 교회 그 바로 앞입니다. 제가 로마린다 교회로 발령을 딱 받고 가서 그 길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와,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여기 와서 일할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갑자기 고속도로 가다 말고 후배로부터 운전대 잡고 운전하게 만들고 가서 시험 보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그 길에 그 길 이름이 발턴이에요. 발턴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면허 땄거든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무슨 힘든 일 있을 때요. 저 거기서 교회 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땅이 한 15,000평 되고요. 건물은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일이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다음엔 또 무슨 답이 없을까? 다음엔 또 무슨 길이 없을까?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넘어오셨어요. 우리한테요. 여기 성경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인데요. 자기 땅에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경은요, 우리의 어떤 삶의 지경일 수도 있고요, 습관의 지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지경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든 분이라고 말했지만 죄송합니다. 거기 가시는 일엔 순서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보장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는 그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가자고, 지경을 넘어가자고 합니다. 태능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태능교회가 이 땅에서 에센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 경계선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강가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에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들고 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 선배가 프랑스에서 소아외과를 전공하시고 지금 저기 아동병원에 원장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아이를 글리 데려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아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동병원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아동병원 의사가 저희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27시간밖에 안 된 아이를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같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죽어도 제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알고 안 들어가면 알겠느냐고. 제가 뭘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맡겼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다 나아서 건강한 아이로 아주 효자 자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4개월 만에 병원을 나갈 때 이 프랑스에서 공부한 그 소아외과 전문가인 그 병원장께서 아이를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아이는 제가 살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이런 일이 있는 걸 그 사람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중환자실에 아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아이가 보통 12, 13 고요. 아이가 하나 들어오면 14번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하나 빠지거나 둘이 빠지면 12번째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옆으로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12번 혹은 13 발걸음을 걷고 그 벽에다 대놓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매일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매일 와서 이렇게 보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좀 제 얼굴이 익숙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만 오라고 매일 오니까.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저를 보자 그러더니 목사님 좀 고만 와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때 오세요. 그리고 올 때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도 매일 갔어요. 뭐 가서 보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 안 하고 가서 한 둘, 셋, 넷 하고 가서 기도하고 가고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재무실에 가서 이제 돈을 그때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가부를 해가지고 치료비를 내고 이제 아이를 받아와야 되니까요. 전화가 왔다는 건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고 차가 없으니까 이제 차 있는 동료한테
좀 운전하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는 말 못해요. 그 원장 선생님한테 가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니까 저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간호사가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채플린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환자 보호자 보기 싫으면 안 계신다 그래요. 근데 나가는 입구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7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동안 아이가 또 살았다고. 그분이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저한테 돌려주면서 이건 제가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 삶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은퇴를 하고 조금 있으면 나이가 더 되고 이제 2층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런 순간이 오고 맨 마지막에는 흔히 인간들이 가는 그 마지막 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건너가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태능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경을 넘어가려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요,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하고 희생해보고 헌신해보겠다 하는 것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하고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난 알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나?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장벽, 어떤 문제들, 건너가야 할 어떤 무엇이 있을 때 나는 못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요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요 굉장히 잘 뛰어다녔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구두창을 바꿨어요. 아마 우리 최영민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어떤 걸음으로 돌아다녔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못 다닙니다. 점점 힘이 없어져요. 저 안경 안 썼는데 이제 안경 안 쓰면 앞이 안 보여요. 예전보다 더 연약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 혼단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절 잡고 넘어가실 거고 하나님은 그걸 미리미리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그걸 제가 자꾸 묻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헌신해야 할 그 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 태능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태능교회, 별내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으로 그렇게 된 교회 아닙니다. 소위 이 주변에 재림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같이 모여 살고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능교회는요, 별내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겁니다. 태능교회는요, 굉장히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약한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 지경을 넘으려면 목사님 혼자 못 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넘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경을 넘어갈 그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줬고 이끌어줬고 나를 안아줬고 피하게 해줬던 그 경험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10장까지는요 베드로가 주연 배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방언할 때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벌할 때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11장서부터는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경을 넘어갈 힘의 원천을 그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태능교회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한 분 한 분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실 때 이 지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가 고석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목사님 이름을 고석훈이라고 써가지고 올려놨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재훈이더라고요. 맞죠? 그죠? 저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지경을 넘어서 뭘 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그 한 25분에서 30분 설교하는 3번의 시간으로 인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의 부담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중한 순간인데 연약한 오충환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꼭 합니다. 새벽 기도를 못 가면 집에서라도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대학에, 지금 제가 대학에 있고 대학에서는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꼭 뭘 하냐면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셔서 그 찬미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되뇌입니다. 살아계신 영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건, 살아계신 주의 영이 내게 다가왔을 때 제가 자꾸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그 영의 힘을 내 맘대로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기 오면 아주 설교도 잘하고 폼도 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영의 권능과 그 영의 감화에 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야 성도님 여러분들, 부채의식을 가지세요. 이만큼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재림 성도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이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비단 이 태능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전 세계까지라도 내 힘은 안 되지만, 우리 힘은 안 되지만 성령님의 거룩한 권능과 감화하심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자. 그리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서부터 바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태능교회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능교회 앞을 열어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이 대목이 읽을 때 참 하는 게 듭니다. 여러분 가지신 3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 13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3절, 15절 시작하면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제가 의도적으로 안 읽고 여러분들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요, 여러분 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보십니다. 그럼 유튜브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못 보고 여기만 봐요. 이 목사님만 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거나 그러면 저 목사님 지금 한 명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지 10명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읽어서 이 방송에는 이 소리는 안 들리지만 뭐는 들리냐면 이거 들려요. 우 하는 게 들려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는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내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나 혼자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다 지금 시커먼 줄을 쳤습니까? 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다가 시커먼 줄을 쳤을까요? 이 지경을 넘어가는 게 뭔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때 어디로 가는 중이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든지 끌고 오든지. 그러면 아나니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 막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스데반처럼 죽든지 아니면 끌려오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사울한테 가라고 그래요. 지경을 넘어가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다른 놈하고는 다 잘 지내도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지내겠다 하는 그 인간을 만나라고 가라고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때만 지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구많은 사람 다 놔두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 가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거길 내가 왜 가냐고요? 그는 알잖아요. 얘가 뭐 하던 애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 네 눈에는 걔가 살인자고 네 눈에는 걔가 너를 잡아갈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왕과 귀인들과 이 세상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도할 내 그릇이다. 난 그렇게 본다. 우리는 그런 지경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 문제에서. 그때는 가고 그때는 싫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방에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계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릴 때 그걸 바라보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최병남 목사님이 계셨죠?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최병남 목사의 선생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가 침례받게 했습니다. 인천고등학교 다닐 때 3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최병남 목사가. 저하고 교회 다니면서 전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었고 최 목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아주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물어봐요. 어떤 때는 불러다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잡혀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형,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 그러시면 옛날에 형이라고 그랬다, 선생님이라고 그랬다. 나 침례 받을게. 그래서 갑자기 침례를 왜 받냐 그랬더니 내가 형한테 100가지를 물어봤는데 형이 100가지를 다 대답했어. 그래서 나 이제 침례 받을 거야. 난 그때 그 아이가 뭐가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성실한 아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침례를 딱 받더니 뭘 했는 줄 아세요?
침례받는 날부터 안식일 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소위 이 깡패 문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쉽게 할 텐데 3년 장학생으로 들어온 이 똑똑한 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의 장학생 3년 장학생을 결정한 게 도교육감이었었어요. 그래서 도비 장학생으로 3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관 체면이 달리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3년을 장학금을 줬는데 그놈이 고등학교도 못하고 중간에 퇴학을 하게. 그래갖고 장학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쟤 퇴학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를 안 가고도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최병남 학생이 목회자가 되고 그것도 아주 성실해서 감추인 보아라는 책을 1권, 2권 써대면서 또 서중원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을 전 몰랐어요. 그냥 학생 하나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2번 만나고 한 번은요 같이 우리 옛날 인천에 우리가 자라던 교회 가서 보고 놀고 먹고 그러고 왔어요. 기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지경을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경을 넘어서 어디로요? 은혜의 강가기 때문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지옥의 구렁텅이 무간지옥에 보낼 것 같으면 왜 가자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책 한 권쯤 안 읽어본 게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화염으로 존속됨 같이 교회는 뭐요? 선교로 존속된다. 다시 말하면 지경을 넘어가는 것으로 존속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지경을 넘어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 그랬어요. 교회 증언 5권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이니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셔서 엘렌 화이트 생가나 아니면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엘름스 헤이븐이나 그런 데 가본 분 계십니까?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뭘 느끼냐면 엘렌 화이트이 참 그 선지자다. 그것도 아주 정말 진짜 선지자다. 그런 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샬롯에 있는 빌리 그레함 도서관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는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거기 갔더니요 뭘 느끼게 만드냐면 빌리 그레함은 예수를 위해서 평생 전도하다 살았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태능교회는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능교회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즉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즉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경을 넘어서 은혜의 강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고요. 성도님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